안녕하세요.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권능을 행하신 그 도시들, 그 동네들, 그 고을들, 그것이 돌이키지 않았음을, 회개하지 않았음을 책망하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그러하였습니다. 그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한 그 예수님의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진지하게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버나움아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교만할 거냐, 너는 더 낮아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행한, 그곳에서 행한 그 권능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성이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도시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곳이 이방의 타락한 도시들 두로와 시돈과 소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이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봐서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지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본 적이 있어야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예수님께서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본질은 죄요, 그리고 교만함과 무지함입니다. 이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외쳤던 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어려움의 그런 영역이, 그 어려움이 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죄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못 보고 못 살게 하는, 그것이 죄가 그렇게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그러한 선포와 초청과 선언이기도 하였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그런 외침이기도 하였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25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 그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과 무지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죠.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슬기 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그 외침에 예수님의 그 부름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누가 내게로 와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인생에는 참 많은 짐이 있죠.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 가장 큰 짐은 무슨 짐이겠습니까? 인간에게 그러한 짐,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이지 않을까요? 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오라. 이건 오디션이나 컨테스트가 아니라 그 중에 누구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 다 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다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거절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유하게 하겠다,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저 잠을 자는 것, 그것이 아니라요, 참된 쉼, 눌림으로부터, 죄의 그런 억압으로부터, 탄압으로부터, 죄의 그 권세 아래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이 필요한 것이죠.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내게로 오고 또 하나,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게 배워야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겸손하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그렇게 가는 그 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시면서 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우는 건 뭡니까? 그저 그냥 와서 구경해봐 그것이 아니라 내 제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에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멍에 이런 것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저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소를 가지고 밭을 갈거나 할 때 소 두 마리 이렇게 짊어져 놓고 소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농부가 이래 하면서 그렇게 막 뒤에서 같이 쟁기질을 하고 끌고 가게 만드는 것, 그때 소 두 마리에게 걸쳐 놓는 것, 그것이 멍에이지 않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할까요? 무거울 것 같지만 예수님은 뜻밖의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너 혼자만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야. 그런 것 아닐까요? 내가 함께한다. 내가 같이 짊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 아닐까요? 내가 같이 짐을 지어줄 것이고 내가 같이 멍에를 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본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믿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이 아닌 다른 것을 스스로 다시 짊어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된 쉼을 바라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 잊고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짊어지고도 여전히 모른 채로 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부름을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를 부르시고 책망하시고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혼내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함께 다시 그 짐을 그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게로 오라, 그것은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죄를 짓기에 더 적합한 마음의 상태로 바뀌고,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움찔하고 두렵고 그랬지만 반복될수록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이지 않습니까? 그 돌이키는 과정 속에 우리의 죄의 고백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것 주님 원치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와 가까운 삶을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다시 한번 짊어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그 멍에와 짐, 쉽고 가벼운 멍에와 그 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